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우리 주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상관이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2025년도 긴 여정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정말 숨가쁘게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보냈는데 여러분의 2025년도는 어떠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 옷 속에는요 아무도 말하지 못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흉터와 그 상처들이 다 하나씩 아마 숨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그 파도에 휩쓸렸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고 또 누군가는 원치 않은 그 질병과 싸우면서 그 고통의 날들을 보낸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나운 전장에서 찢기고 패인 갑옷을 입고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진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연말이 되면 모든 방송가에서 이렇게 시상식을 하면서 최고의 영예를 갖고 있는 대상자를 뽑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믿음의 상처를 주목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게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그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올 한 해 정말 잘 버텼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웅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큰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슈퍼맨이라는 영화 잘 알잖아요.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주연으로 했던 영화 우리 마음속에 참 각인이 돼 있죠. 그 빨간 망토도 그렇고 하늘을 나르면서 수많은 악당들을 물리쳤던 이 슈퍼맨이 있었는데 우리 1995년 승마 사고로 그만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목 뒤로 다 마비가 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절망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휠체어에 묶인 채 무려 9년 동안 그가 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요 오히려 그 순간이 내가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그 영화를 찍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이 나에게 진짜 영웅이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은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휠체어를 끌고 가는데 어디를 통과했냐면 주방 엘리베이터를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이 시상식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지나가니까 일제히 모든 음식 하는 걸 다 멈춰버리고 그 요리사들이 이 크리스토퍼 리브에게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영웅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라고 그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의 그 경험 그 크리스토퍼 리브로 하여금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웅은 압도적인 장애물 앞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는 힘을 찾는 바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버티고 그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는 그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다라는 그런 새로운 정의를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도요. 바로 우리가 영웅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영웅의 삶이 무엇인지, 영웅의 스피릿과 영웅의 무기와 영웅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웅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영혼의 정신이 있는 거죠. 영웅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정신력을 갖고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분 중에서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환난을 만나면 오히려 괴롭지 않나요?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은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환란이란 단어는 뭐냐면 포도즙 틀처럼 사방에서 강력한 압력으로 짓누르는 그 고통을 의미해요. 포도알이 저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이렇게 돌리면요, 그 압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짜부러지면서요, 그 포도는요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온 즙을 다 짜낼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상황을 피와 땀을 짜내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과연 누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결론, 그 결말을 본 사람들은요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환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제가 이 주에다가 노란색을 칠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건 뭐예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주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지배하다,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또한 이 단어는요 작가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 여러분 글을 쓰는 작가, 소설을 쓰는 작가죠. 누가 작가라는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바로 작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가는요 주인공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의 장면을 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작가는요 그 주인공을 더 돋보이고 그 주인공을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갈등과 위기의 장면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그 작가 되신 예수님의 그 펜에 의해서 여러분 쓰여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펜을 닫지 않으셨어요. 그 쓰시던 그 책을 여러분 덮지 않으시고 그 글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이 글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여러분 그 글의 결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환란이 오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단절합니다. 아 이게 이제 끝난 거야.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게 끝이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그 펜을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써내려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통해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그 결론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뭐예요? 오늘도 노예고 내일도 노예고 그 다음도 노예예요. 여러분 이 노예가 끝이 없어요. 언제 끝나냐? 죽어야 끝나는 것이 노예의 삶인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매일매일 눈을 뜨면 지긋지긋한 여러분 일을 해야 되고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온 몸이 쇠사슬에 뭉켜 칭칭 감겨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환란의 상황을 요셉이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그가 낙심했나요? 그가 절망했나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작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은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써내려 가신다. 나는 그분의 결론을 믿고 따라갈 거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여러분 성급하게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쇠사슬이 그의 온몸을 묶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의 순간은요, 요셉을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의 인격이 성장하고 그의 지식이 성장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그런 성품과 지식과 수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2025년도는 어떠셨습니까? 비록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작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펜을 놓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웅의 스피릿이에요. 영웅은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난만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결론을 미리 바라보고 그 결말을 미리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그냥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영웅들의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이 영웅들이 싸울 때 여러분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려고 우리 가운데 이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란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에게 알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개 영웅은요 그들만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의 관우는 청룡 원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론도를 여러분이 휘두르면요 모든 적군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또 서양에서는요 아서 왕의 전설에 보면요 엑스칼리버라는 그 검이 있어요. 영웅의 검이에요. 이 검을 들고 있는 자는요 모든 그런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웅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무기는 과연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로 바로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단어, 여러분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뭐뭐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는요 단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체념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아 가라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뭐 아래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무기가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오잖아요. 그럼 마치 포도주 틀처럼 모든 것이 우리를 옥죄옵니다. 모든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요. 그래서 숨조차 쉴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그 밑에 우리가 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머리를 쓴 거예요. 여기서는 못 버티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피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피한 길이 그의 인생을 더 꼬이게 하고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룻은요 시어머니인 나오미 밑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는요 굉장히 기구한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납니다.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사랑하던 두 아들마저 갑자기 횡사하게 됩니다. 이제 며느리 둘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 둘을 건사할 수 없어서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그들을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룻은요 어머니를
따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룻기 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여러분 나오미가 돈 많고 막 집이 몇 차가 있고 그러면 며느리들이 어딜 도망가겠어요. 그렇죠? 그 시어머니 밑에서 호요호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가진 게 없어요. 그를 보호할 수단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 나오미를요, 뭘 의지할 게 있다라고 그 나오미를 따라갈까요? 근데 롯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 내가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 이 머문다는 것은 거주한다는 뜻도 있지만 오늘 이 인내라는 단어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룻은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룻은 인내한 것입니다.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죠? 그 롯의 인생을 역전시킬,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인내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제 인생의 보아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제 인생을 살렸고, 여러분이 제 인생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제 인생을 열어주는, 저는 여러분이 제 인생의 보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예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보아스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어지고 역전시키는 그런 회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순복음 경동교회에서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함께 신앙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보아스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의 삶을 회복하며 오늘 인내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오늘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무언가를 성취하려 나갈 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 에드먼드 버크는요, 바로 인내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오늘 이 귀한 명언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의 첫 번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 무기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연단입니다. 영웅들의 두 번째 무기는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대장간으로 부르십니다. 이 연단이라는 한자 잠깐 볼까요? 이 앞에 있는 이 연자는요, 쇠금과 분별할 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쇠가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쇠에 붙어 있는, 여러분, 불순물이라든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온갖 것들이 붙어 있는데 바로 이 분별할 간자랍니다. 이 분별한 간자를 통해서 그 불에 들어가면요, 그것을 다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란이라는 이 고열의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를 태워서 우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못난 것들, 세속의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잘못된 성품들, 우리가 욕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세속에 향한 그 마음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풀무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나의 순금과 같은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두 번째 단어인 연단의 단자는요, 여러분 앞에 쇠금자와 이 두드릴 단자인데 뭐냐면 이것은 한자어지 않습니까? 한자는 뭐예요? 성형 문자로 되어 있어요. 어떤 그 모양을, 형상을
문자화 시켰던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무언가를 세게 내리치는 이러한 모양에서 바로 이 두드릴 단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드릴 단자는 뭐예요? 바로 망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장이신 하나님이 망치를 높이 들어서 우리 인생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텅, 텅, 텅. 이렇게 내리치시면서 우리 안에 모난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잡아가시고 우리를 더 빛나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망치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은 실패의 쓴잔으로 우리를 두드리시고, 어떤 날은 질병으로 우리를 두드리시고, 어떤 날은 자녀를 통해서 나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자녀를 문제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여러분 순금이 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풀무풀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그 망치로 우리를 두드리시는 것 같다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은 내 모든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 아픔을 아십니다. 내 슬픔을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슬픔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할렐루야, 정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고 하나님 우리를 정금이 되기 위하여서 바로 연단이라는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기는요, 소망의 무기예요. 그런데 자, 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요, 이런 수사학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바로 소망으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징검다리를요 바울은 둔 거예요. 그 환난은 우리를 인내를 만든다. 그 인내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또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진짜 소망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소망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막연하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우리가 낙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펼쳐주실 그 소망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소망의 무기가 필요한데, 이 소망의 무기는 인내를 통과하고 연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시련을 겪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패배하지 않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시련을 겪게 하지 않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패배하지 않게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련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패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영웅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웅의 스피릿. 뭐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작가가 되시기에 우리의 결론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소설가는요, 결론을 알고 써요. 결론을 그냥 마음대로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결론을 아셔요. 우리 결론을 아셔요. 그 결론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영웅의 세 가지 무기죠.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인내. 두 번째 무기가 뭐예요? 연단. 세 번째 무기가 뭐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웅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영웅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같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영웅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잘못 기록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을 마치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인처럼 미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은요 굉장히 희생적이며 그 공동체를 구원하고 그런 국가의 위기에 앞서서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붙잡아야 될 이 영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 영웅으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영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은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본토를 지나서 여러분 인도와 중앙아시아 카스피해를 넘어 남러시아까지 정복하고 여러분 수많은 유럽 땅을 짓밟으면서 그 나라를 무려 15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작은 나라 이 징기스칸이 200만도 되지 않은 이 군사를 이끌고 어떻게 이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였냐면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갖고 있는 리더십,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뭐냐? 바로 길을 닦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가서 여러분 그 나라를 정복하면 야 여기 참 좋다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넘고 강을 지나고 사막을 통과하면서 계속 그 길을 닦으면서 나라를 정복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정복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닦아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수많은 문화와 문명이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이 있었습니다. 이 진시황은요 길을 닦는 대신에 성곽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본다면 진시황도요 이 징기스칸 못지않게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버리잖아요. 지금 중국이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는데 이 차이나의 앞에 CHIN이요 진이에요. 진. 바로 이 진나라를 모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중국은 그 진나라의 통일 왕국이었던 그 진시 황제 그것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진시황은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평생 성곽을 짓는데 모든 것을 쏘아붓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 여러분 우주에서도 유일하게 보이는 이 건축물이 만리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쌓았던 이 진시황의 진나라는 오래 갔을까요? 여러분 진시황 잘 아는 것처럼 불로초를 찾아 얼마나 많이 헤맸습니까? 여러분 그가 영생을 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지 불과 15년 말에 바로 한 나라에 의해서 이 진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성곽을 쌓고 자신들의 안위만 지켰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후에 돌골족의 명장이었던 톤유쿠쿠는요 비문에 이런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을 쌓고 사는 자는 길을 닦는 자는 흥할 것이다.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진나라도 보고 징기스칸도 봤을 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성을 쌓고 사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그것이 그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며 길을 닦는 자는 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야망을 위해 쌓는 그 성곽은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움직이고 길을 닦는 자는요 후대에 남길 유산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자신을 위해 성곽을 쌓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 길을 닦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영웅의 칭호를 얻게 될까요? 당연히 길을 닦는 자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신의 성만 쌓고 욕망만 추구하는 인생은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 1월 달에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학교하고 몇몇 집사님들 함께해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가 환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 속에 선교를 하지 못했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내년도에 이제 선교팀이 꾸려져서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최초로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뒤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교는 바로 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잘 되면 이 교회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길을 닦아야 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갖고 성을 쌓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닦는 인생, 그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내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닦으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영웅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길을 닦으십시오. 그것이 영웅의 사명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영웅이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이제 영웅의 삶을 본격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각자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다른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길을 닦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곽을 높이 쌓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며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